자, 오늘 말씀 제목은 승리입니다. 승리장. 8장은 이제 승리장이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1절에서 이 17절까지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사는 생활을 해야 우리가 승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으로 사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 18절부터 30절까지는 그 믿음,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사는 생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장차 소망,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이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소망 확실하죠. 분명하죠.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사랑. 그래서 이 8장이 믿음, 소망, 사랑 이제 이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지난주 8장 1절에서 말씀을 잠깐 이제 요약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의를 얻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의를 얻게 됐다라는 것은 죄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또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 다시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일을 다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돼서 그 율법 의식적인 거 그런 거 이제 그게 다 이제 폐해지고 그 율법의 실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8장에서 이제 2절에 보면 잠깐 우리가 다시 상기해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8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이제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칭의, 의를 얻게 되었고 죄와 사망을 얻게 되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를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신을 쫓지 말고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영을 쫓아가고 그래서 영을 이제 생각하게 되어서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과 평화를 얻게 됐는데 그 영을 어떻게 우리가 쫓아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아바 아버지다.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울이 이 8장에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결국 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이제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아들임을 깨닫게 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는 아버지를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진짜 아버지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왜 거듭 이런 말씀을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믿을 수도 없고 또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또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 또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거듭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안다는 말씀이 뭐냐면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우리를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다. 하나님 귀신도 알아요. 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압니다. 그냥 알아요. 그냥 어떤 절대자. 그런데 우리가 안다라는 그 알의 표현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 경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나의 체험이 되어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18장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지금 계속 이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고 성령에서 이 율법에서 해방됐는데 더욱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를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가운데에 딱 이렇게 포지션으로 딱 여기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고난. 왜냐하면 이 고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뜬금없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놓치지 않고 바울이 여기서 잔뜩 지금 부풀어 있잖아요. 야 이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구나, 율법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됐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바울이 여기서 놓치지 않고 그런데 너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것은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여기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가운데 이렇게 정확하게 이 중요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그냥 갑자기 부활하신 게 아니고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부활의 권능에 부활의 그러한 영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또한 이 세상에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거 너무나 참 유명한 말씀이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이 요절 말씀 우리가 늘 생각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소망이 되는 말씀.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6월절에 대한 말씀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아직까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유월절 규례를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면서 이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그 절기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을.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도 자, 그 유월절 지킬 때 자녀들이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예. 너희 자녀가 부모에 물어보거든 가르쳐 주라고 그 본문에 말씀돼 있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출애굽하게 하셨는지 그 유월절 규례를 지키면서 부모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얻고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자식들에게 그 고난의 시절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난의 역사를. 그러니까 역사를 가리키는 역사를.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역사를. 그러니까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바로 그 역사. 근데 그 역사 중에서 고난의 역사. 고난의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 고난의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굉장히 애국심이 좋고 또 민족성이 강한 이유가 바로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교육을 받아서 자라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작지만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미국이란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도 정말 100여 나라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혼합되어 있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도 가 있고. 근데 그 초중고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그렇게 역사 그런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고 가르치니까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미국 사람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파병 보낼 때도 전쟁에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인종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고난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예,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역사 교육을 굉장히 잘 받고 자랐는데 근데 그런 게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왜 이 대한민국이 자꾸만 이렇게 좌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교육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 애국심을 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한 게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가령 저도 6.25가 되면 6.25 노래 불렀어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끝까지 다 불러요. 지금 다 부를 수 없겠지만. 그리고 강당에서 반공교육을 엄청 받았습니다. 이승만, 도끼 만행 사건,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애들이 주적은 북한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같은 민족이고 자꾸 그런 이 매체가 그렇게 자꾸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자꾸 미화시키다 보니까 온통 젊은이들이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그래도 이 많은 성도들부터 이렇게 일깨워 주니까 물론 성도들 중에도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시는구나. 예. 그 6.25 끝난 그 직후에도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도 거의 다 왜냐면 그때는 다 공부를 많이 못했고 사람들이 가난하고 하니까 그 주체사상이 김일성 사상이 그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상적이니까 다 평등한 나라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다 그냥 그렇게 왼쪽으로 다 기울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파의 대통령을 세우셔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이 강한 나라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근데 앞으로 좀
많이 지금도 좀 어려움이 위태위태하지만,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이 신앙이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 타협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 고난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우린 그냥 복을 원하는 거예요. 복. 그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예? 하나님 물질도 풍족하게 해주셔서 또 자녀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정말 복을 많이 주셨구나. 그냥 물질적인 복만, 그건 복이 아니다라고만, 그게 전혀 복이 아니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한쪽으로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거든요. 우리가 이 고난. 바울도 지금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적으로 지금 이 성도들은 굉장히 오늘날 시대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핍박과 환난이 많은 시대 중에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난이 결코 무익한 게 아니다. 또 힘들고 고통이 되겠지만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우리도 어려움이 자꾸 우리에게 앞에 나타나게 되면 좀 이렇게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시험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그냥 좀 문제 없이 좀 편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죽을 때도 아프지 않고 잠자다가 죽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오늘 계속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겠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할 때 내가 고난을 많이 받고 가야 되겠다. 왜? 장차 나타날 영광이 더 크니까. 운동선수들도요, 금메달 따려면 대충 해가지고 그냥 말로만 그냥 나 금메달 따야지, 그래서 따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4년 동안 그냥 죽으라 하고 또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 과정이 힘들지가 않아요. 힘들지만 왜? 금메달이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그냥 죽을 고통이 있지만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내가 저 금메달을 따야지. 하물며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그거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바로 이 고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자꾸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고 자꾸 십자가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저걸 통해서 내가 자라난다. 내가 더 커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얻게 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시험이 있다. 그 아이들이 시험 또 시험이다라고 그냥 그 시험 보기 되게 싫어하죠, 다. 그죠?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싫지만 그걸 그래도 감내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 시험을 내가 쳐야 내 실력이 나타나고 내 실력이 나타나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분명히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론 참 낙심이 되죠. 내가 또 뭘 잘못했나? 내가 또 내가 무슨, 물론 우리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첫째도 중요한 건 회개죠. 회개. 하나님 앞에.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이걸 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걸 통과해야 되겠다. 그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 몸이 연약해지는 것도 그렇고 몸에 병이 생기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정말 심각한 그러한 절망적인 그런 일들도 분명히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미국의 그 링컨, 정말 유명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그런데 쉽게 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도 잘 알듯이 여러 번 낙선이 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또 보니까 그 또 사랑하는 자녀도 또 일찍 이렇게 여의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니까 야, 저분은 참 그냥 저절로 참 그냥 갑자기 이렇게 된 줄로 아는데, 가만히 그 속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고난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고, 또 마지막 또 그렇게 또 저격을 당해서 또 생명을 또 이렇게 잃게 됐지만, 그러나 그분이 정말 위대한 것은 미국에 큰 업적을 이렇게 남겼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바로 그가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걸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백악관에서 늘 이 링컨은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대통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시험이 늘 있다.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이미 마음속으로 그걸 인지해야 됩니다. 예상해야 돼. 예상. 아, 이제 시험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걸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시험이,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인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내하라고, 잘 참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도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살인을 해서 도망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 일도 이 모세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자기 위치에서 그렇게 살았다면 그런 일 할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거기에 자기가 간섭을 해가지고 자기 백성이라고 왜 그걸 도와주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방법은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서, 그래서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분명하죠? 그러니까 내가 환난이 많다, 고난이 많다. 물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죄로만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애매한 고난도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가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라는 거. 복이 아니면 주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에게 우리 죽으라고 막 뱀을 주시겠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는 환난들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못할지언정 그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고난 중에 나도 가야 되겠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도 주님처럼 그 고난 가운데 부활을 덧입기를 사모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처럼 나도 그러한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복을 주신 거죠. 하지만 더 좋은 복은 정말 세상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그냥 완전히 그냥 찌그러지고 그냥 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가루가 되듯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그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자,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제 피조물을 얘기합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게 다 피조물들인데,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게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로 인해서 다 이게 이 피조물들이 다 어그러졌어요. 사실은 그 피조물들의 중심에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피조물들을 다 그렇게 망쳐놓은 거예요, 사실은. 물론 나름대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손해를 끼친 것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렇게 오염을 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저 인간들이 진짜 인간이 되면 이 피조물들이 정말 같이, 얘네들도 생명이 있잖아요. 물론 말을 못하지만 감정도 없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도 인간들이 진짜 참 인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면 그 피조물들도 그에 대한 엄청난 혜택을 받을 텐데, 얘네들이 자기 욕심대로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그 탐욕 때문에 이 지구가 다 이렇게 전쟁이 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다 파손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허무한데 굴복한다 라고 했는데, 참 그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의한 일에 이용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지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데 그 피조물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뭐 나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인간들이 그걸 가지고 허무한데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굴복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이 말씀은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똑같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들도 여러분, 걔네들도 얼마나 바라겠어요.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말은 못하지만 새들이 지저귀면서, 그죠? 또 짐승들이, 또 나무들이 이 생존하는 것들이, 그들도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잘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움과 또 여러 가지 필요로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이 다 하나님의 그 영광 찬란하게, 그들이 그 위치에서 각자 그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데 누가 문제입니까? 인간들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말 못하는 그 피조물조차도 그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면, 물론 뭐 그렇게 해서 꼭 뭐 환경을 지키고 뭐 이 세상을 지키고 그런 일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 일이 또 잘하고 더 잘할 수 있겠죠. 그죠? 이 피조물들을 파괴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은 없겠죠. 지나치게. 뭐 이 파괴한다는 표현이 전혀 쓰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그것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온갖 자기 인간의 탐욕이라든지 그런 우상 이렇게 에게 쓰여진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만유의 회복.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도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즉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해서 그 만유의 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사실은 설계해 두셨는데 인간들이 그걸 다 그걸 파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만물 통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우리 성도를 통해서 만물에게 충만히 이루고 또 그 만물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복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충만히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들도 뭐 여러 가지 다 쓰임 받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이런 나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이렇게 쓰인 나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생활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쓰여지는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 산에 절을 짓고 또 뭐 우상을 세우고 그런 건 얼마나 악하게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탐욕으로 막 해치고 훼손하고 파손하고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이 만유가 회복이 되고 만물이 통일이 되기를 이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 그때가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이게 얼마나 참 기이한 일 아니겠어요? 서로 천적간인데 원수가 아닌데 먹고 먹히는 관계인데 그것이 전혀 그렇지 않은 관계예요. 이러한 회복이 되어진다는 원래는 이런 관계였었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깨어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것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충만하게 이르게 될 때 이렇게 만유가 회복이 되고 만물이 통일이 된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자, 이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고통한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도다. 피곤해요. 이 만물이 다 피곤합니다. 누가 피곤하게 만든 겁니까? 인간들이 다 그렇게 피곤하게 다 만든 거죠.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육신을 쫓는 일은 어떤 생각만 하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결국 그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쫓으면서 하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피조물도 다 관여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육신을 쫓는 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어. 걔네들이 말은 못해도 같이 탄식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참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잖아요. 죽지 못해 살잖아요. 죽지 못해. 맞지 못해 살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서. 잠언 4장 20절에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을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즉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을 쫓는 자, 영의 생각을 하는 자,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그러한 자에게는 그것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또 그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에게 있어서 또 함께 있는 그 피조물들은 행복한 겁니다. 이 마이크 얼마나 행복합니까? 노래방 가면 노래, 그냥 서양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데 그것도 뭐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마이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더 크게 전하게 하고, 지금도 이 영상 마찬가지죠. 이렇게 지금 영상 하고 있는 것도, 이 지금 녹음하는 것도 뭐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있겠습니까? 또 잔인하고 뭐 별 영상이 다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영상을 또 담아서 이 영상을 또 같이 또 듣게 되고, 또 우연히 또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그래서 복음이 전하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생명이 되고 또 건강이 또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영모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물질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먹고 살려고, 먹고 사는 게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우리가 또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질을 주셨다.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피조물만 그렇게 탄식할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 정말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이 취지는 우리 이 성도들, 즉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이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의 구속, 이제 이미 우리가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더 나타나게 될 건데, 그 몸의 구속, 완전한 몸의 구속, 지금이 불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아직 이 몸이, 이 육신이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제 그 몸이 부활하게 돼서 이제 더 완전한 그러한 이제 우리가 몸이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우리가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말이 잠깐 이제 생략이 된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신령한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소망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신령한 소망,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얻었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소망, 그러니까 그 소망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이 소망이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못하는 것. 그건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게 되면 보게 되지만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거.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우리는
공기가 있다. 왜? 숨을 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사랑이 보입니까? 사랑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보이는 것은 다 허무한 거예요. 우리 인간도 허무하고 이 세상도 허무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그러한 우리에게 복이 있는데, 이것을 바란다면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아까도 보았지만, 우리의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지나가는 것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최종적인 그러한 소망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거는 보이지 않는 것, 그걸 위해서 그걸 정말 우리가 바란다면 참고 기다려야 된다.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도 우리가 이미 앞에 봤지만,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참고 기다려야 우리가 잘 연단을 받게 돼서 우리가 이 소망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망.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뭐 소망을 바란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순교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고난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부끄러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야, 그렇게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뭐냐? 네가 뭐 가진 게 뭐냐? 나아진 게 뭐냐?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겠죠. 뭐 네가 얼마나 세상에서 뭐 성공했냐?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아주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예수님처럼 우리 몸을 기꺼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않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넘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분명히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난을 잘 참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라. 왜? 성령이, 하나님이 너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걱정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8장에 대한 말씀은 이 소망의 두 번째, 오늘 소망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 또 과거의 고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 나아갈 때 그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부어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이렇게 간구해 주시는구나. 기도해 주시는구나. 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 뭐 그냥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다 그냥 뭐든지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누구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갖다 붙이는 분들 계세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그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합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했는데 말이죠. 분명히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서 그 말을 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겠죠. 지금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다음엔 잘 되게 해주시겠죠. 그게 아니라 다음에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잘 찾게 되면 감사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기서 내가 잘 참고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억울한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합력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왜 갑자기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 미리 아신 자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했다 그랬어요. 미리 정했다. 그래서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이 맏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예정해 두셨다라는 예정해 두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29절 39절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말씀. 보증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두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다음에 좀 더 29절 30절이 좀 이게 논쟁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망, 이 8장 전체는 이제 장명은 이 승리장인데 오늘 이 18장에서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바로 우리에게 이 소망.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가 참고 견딜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잘 참고 기다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현재의 고난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장차 나타날 영광 중에 이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